함께 받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5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로 37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로 37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이스라엘의 참 모세시요 참 랍비이신 예수님은 기존 랍비들의 가르침, 그들의 설교에 관한 반박 설교, 맹세에 관한 새로운 설교로 그러나 나는 너에게 다시 말한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5장 33절 주제인 맹세에 관한 주제를 우리 33절 앞에 보시면 각주가 달려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뭐라고 나와 있나요? 네. 33절 앞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리을이라고 나와 있죠. 리을. 네, 각주가 리을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각주를 찾아보셔야겠죠. 리을에 해당되는 말씀이 어디 말씀입니까?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성경책 찾으셨나요? 네, 우리 항상 성경 볼 때마다 각주를 항상 참고를 해서 말씀을 해석해야 되는데요. 이 말씀들에 해당되는 말씀을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위기 말씀이죠. 자, 우리 PPT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두 번째 말씀 여러분 한번 읽어주세요. 민수기입니다. 사람이 아멘. 신명기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아멘. 이렇듯 구약의 율법에서는 하나님께 서원, 서약, 맹세 등을 하는 것을 긍정합니다. 인간으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언약적 고백을 통해 하나님은 그 고백을 기쁘게 받으셨던 것이죠. 하나님, 저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언약을 맺은 사람입니다. 고로 저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신실하시듯이 저도 하나님께 신실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준수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모든 언약, 서약, 서원을 제도를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셨던 것이죠. 우리가 익히 알듯이 한나의 경우에 자신에게 자녀를 주시면 그의 머리에 삭도를 밀지 않겠습니다. 곧 나실인으로서 자신의 아들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했고 그 서원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사무엘을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당시 율법주의자들도 예수님 당시 율법주의자들도 모세의 율법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가르쳤던 겁니다. 33절이죠.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하는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곧 세 가지 말씀을 토대로 해서 율법을 가르친 랍비들의 기존 설교를 너희가 들었다라는 것이죠. 네. 자, 신약에도 맹세하면 생각나는 몇 구절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는 헤롯 대왕의 맹세에 관한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생일 잔치날이 되었습니다. 요즘에 제가 가정생활의 행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막내둥이가 이렇게 목욕을 하고 팬티바람으로 제 앞에서 엉덩이를 실내에서 이렇게 춤춤 춥니다. 네. 그럼 그 모습을 보고서 네. 얼굴을 찡그리신 분들이 계시는데 이렇게 제 모습이 되게 불쾌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걔는 되게 귀엽습니다. 네. 이렇게 막 이렇게 춤을 추면 그 모습이 얼마나 귀여운지 막 모든 걸 다 해주고 싶어요. 마찬가지로 헤롯 왕의 딸이 그렇게 춤을 추면서 아버지의 생일 잔칫날 모인 아버지와 회중들을 막 기쁘게 해줬던 겁니다. 그랬더니
그랬더니 헤롯 왕이 대뜸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무엇이든지 너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라고 맹세를 합니다. 네. 그랬더니 딸이 뭘 아버지께 달라고 그래요? 얼마 전에 자기 어머니에게 수욕을 끼친 선지자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합니다. 네. 구약을 보나 신약을 보나 여자가 제일 무서워요. 네. 목을 달라고 그래요. 목을 달라고. 그랬더니 헤롯 왕이 근심에 빠지게 되죠.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무엇한 것과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잔치 분위기에 취해서 그의 딸에게 약속했던 맹세는 얼마 지나지 않아 무엇이 되었어요? 큰 근심이 되었어요. 네. 자신의 말에 대한 책임 그리고 동석한 지인들 앞에서의 위신을 생각한 그는 결국 맹세대로 세례 요한의 목을 가지고 오게 합니다. 이렇게 헤롯 왕의 무분별한 맹세는 결국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나요? 무죄하고 의로운 자의 피를 흘리게 됩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이 맹세는, 인간의 맹세는 무죄하고 의로운 자의 피를 흘리는 하나님 앞에 큰 죄의 씨앗이 됩니다. 그게 인간의 맹세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맹세가 있습니다. 베드로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죄를 벌일지라도 모두 주를 벌일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난을 예언하셨을 때에 수제자 베드로는 아주 강력한 맹세를 드립니다. 예. 무슨 고백이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예. 아주 다양한 버전의 고백을 하죠. 베드로는 역시 말을 잘해요. 감동적이에요. 여러분 이 고백 안에 예수님께 대한 사랑과 충성이 없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맹세 안에 담겨져 있는 더 크고 본질적인 의미는 이것입니다. 나는 내 힘으로 얼마든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데서 얼마든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누구를 믿는 거예요? 나를 믿는 겁니다. 심지어 모두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맘만 먹으면 순교도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스스로 자신하고 있는 거죠. 더 나아가서 다른 제자들이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다른 사람 다 주를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은연중에 나는 옆에 있는 제자들보다 더 탁월한 제자야 라고 자신의 우월성을 자랑하고 있는 것이 그 맹세 안에 담겨진 더 큰 의미입니다. 뭐 안에요? 맹세 안에. 여러분 진실성은요 늘 그 말에 있지 않고 행동에 있습니다. 목사님 이것 좀 드세요. 피자 맛있어요. 아니야 괜찮아 난 밥 먹었어 하면서 한 입만 좀 먹어볼까 하면서 제 행동이 어디로 가요? 피자로 가죠. 예, 이게 제 진심인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이 그 사람의 진실이에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죽어도 예수님을 따르겠다라는 그 말은 실제 닭이 3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행동을 통해 그 맹세가 거짓임이 금방 드러나게 됩니다.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충성하는 사람으로 보였던 최측근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무죄하심을 증언하지 못하고 외면하는 자, 다시요. 예수님 앞에 거짓 맹세, 헛 맹세한 사람이요. 예수님의 무죄하심을 증언할 수 있는 법정에 제때에 출두하지 않고 외면한 사람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렇게 베드로의 맹세는 헛 맹세요. 거짓 증언자가 된 것입니다. 또 하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나리샘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또 맹세가 나오죠. 신약 성경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명이었더라. 회심한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40명의 킬러가 조직되어서 내가 이 사람 죽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 않겠다 했던 그 사람들이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잘 먹고 잘 마시고 죽지 않습니다. 맹세 안 지키죠. 헤로드 왕, 베드로, 바울 암살당 등의 이 맹세의 공통점을 한번 보십시오. 헤로드 왕의 맹세는 무죄한 세례 요한의 죽음을 낳았지요. 베드로의 맹세는 무죄하신 예수님을 변호하지 못하지요. 바울 킬러단의 맹세는 무죄한 바울에 대한 무분별한 위협이 되지요.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헌신과 사랑의 수단이었던 맹세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도구가 되는 게 인간의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그런 아름답고 강력하고 정말 감동적인 그런 하나님 앞에 고백과 헌신과 서약과 서원과 그 모든 것들이 놀랍게도 인간은 그 맹세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헛 맹세하지 말라, 맹세한 것을 주께 지켜라라고 당시 율법주의자들은 설교를 했죠. 그들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에 대한 율법주의적 가르침에 이어서 맹세에 관한 율법의 정신 또한 어그러뜨린 자들이었습니다. 무슨 뜻인가? 그들은 늘 관심이 율법의 정신, 곧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율법을 통해서 어떻게 드러날지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 문자 그대로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율법에 정죄받는 자가 되지 않을 것인가, 율법을 해치지 않을 것인가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어떻게 하면 이 나라의 법과 문화를 준수해서 이 나라에 기여할 것인가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딱지 안 끊길까? 어떻게 하면 범칙금 안 내고 내가 피해받지 않고 살아갈까에 관심 두며 살아가는 시민인 것처럼 율법주의자들이 그렇게 늘 관심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향하여 사는 게 아니라 살도록 격려하고 의를 향해 살도록 격려하는 게 아니라 이거 이 정도는 죄가 아니지 않을까?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살인하지 않았으니까 형제를 분노하는 건 좀 괜찮지 않을까? 내가 뭐 실제 간통한 것도 아닌데 음욕 품는 게 뭐 죄야? 마찬가지예요. 오늘 맹세에 관한 말씀도 그런 식으로 이 말씀을 왜곡 설교했던 자들이 당시 율법주의자들이었던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오늘 반박 설교하고 계신 거죠. 34절로 36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뭐래요? 맹세하지 말지니. 뭐래요? 맹세하지 말래요. 예수님은. 맹세하지 말래요. 여러분. 맹세하지 마세요.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자, 여러분 당시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맹세했다는 거예요? 맹세를 하되 어떻게 맹세했어요? 하늘을 두고 맹세해. 땅에 두고 맹세해. 예루살렘을 두고 맹세해. 내가 따스한 교회를 두고 맹세해. 이런 식으로 맹세의 대상을 바꾸어 맹세한 일에 그들이 문화가 전파됐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예수님이 아주 심도 깊게 이 부분을 파헤치세요. 그들의 설교가 얼마나 잘못됐는지. 23장 말씀에 또 나옵니다. 이 얘기가. 23장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PPT 띄워주시겠습니까?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시작.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곳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한 자는 성전과 그 안에 있는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한 자는 하나님의 보좌요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여러분,
여러분도 어렸을 때 맹세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친구들하고 싸울 때 누구 이름 걸고 여러분 맹세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누구요? 엄마, 아빠. 여러분 이미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수백 번 돌아가셨습니다. 저의 맹세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상대방과의 관계 속에서 말싸움에서 지지 않기 위해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꾸만 그 대상을 빌어서 맹세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종교적 대상을 두고 맹세했다는 겁니다. 어떤 기준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예물을 두고 맹세했어요. 그러면 뭐래요? 야, 너 예물을 두고 맹세했으니까 그 말씀 지켜야겠다. 그리고 어떤 때는 이 재단에 두고 맹세한 거는 맹세 안 지켜도 돼. 라고 어디 성경에 그런 구절이 나와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가르침을 신학적인 정당성을 제공해 준 게 당시 율법주의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가르침으로 회중을 속이고 있었으니 여러분 예수님이 분노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엄청 화가 나시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난 재단에 두고 맹세한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았었을 때, 맹세를 지키지 않았었을 때, 아, 나 그때 재단 두고 맹세한 거야. 이런 식으로 정당화하는 데에 그들의 종교 언어가 활용되고 있었던 겁니다. 하늘에 대고 땅에 대고 예루살렘에 대고 혹은 내 머리카락에 두고 맹세했기 때문에 이거는 맹세 지키지 않아도 돼 라고 발뺌하는 식으로 그들이 가르치고 백성들이 활용했던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야, 너희들이 말하는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가 아니냐?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야. 너희들 땅 얘기하는데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야. 예루살렘 얘기하는데 예루살렘은 하나님 큰 임금이 거하시는 성이야. 너희 머리카락 걸고 얘기하는데 머리카락 너희 거 아니야. 머리카락을 검고 희귀하는 것조차 하나님 소관이야. 예물에 맹세하면 맹세 지켜야 되고 성전에 맹세하면 안 지켜도 된다고? 그 예물과 제단과 성전 안에 계신 분, 그 위에 계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야. 무엇을 두고 말한 것이든 그 모든 것이 맹세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왜 자꾸 하늘에 대고 땅에 대고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또 직장과 사업 비즈니스 관계 속에서 왜 자꾸 우리는 맹세를 하려고 합니까? 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이 말씀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6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툰 일의 최후 확정이라. 우리가 자꾸 더 큰 사람 힘입어서 내가 엄마 이름 걸고 맹세한다 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툰 일의 최후 확정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들 간에 일어나는 모든 다투는 일들, 민법과 형법상의 모든 대소사에 관한 판결이 뭐에 따라 판결이 돼요? 사람의 맹세, 사람의 증언에 따라서 최후 확정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고나 피고나 다 성경책 앞에서 나는 결백합니다. 나는 맹세합니다. 그렇게 맹세를 남발하면서 거짓 주장하고 증언하기 시작하는 거죠. 심지어는 승소를 위해서라면 뇌물이나 뒷돈을 주면서라도 거짓 맹세, 거짓 증언하는 증인들을 동원하는 거죠. 그리고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는 사람들의 그 위선과 거짓이 이스라엘의 법정과 사회 안에 가득 넘치기 시작하겠죠.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더 큰 존재에게 맹세만 하면 손쉽게 저 사람 말이 맞는가 보구나 라고 신망을 얻고 그래서 법정적인 판결에 이득을 얻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 사회가. 이 맥락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실상 그 맹세가 나중에 거짓으로 맹세가 거짓이었다는 것이 드러난다 하더라도 발뺌하는 거죠. 저는 그때 하늘한테 맹세한 거예요. 전 땅한테 맹세하는 거지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었어요.
이런 식으로 율법의 정죄를 피해 갈 수 있도록 정당화하는 가르침이 난무하니 자신의 헛 맹세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거대한 위선이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에 의하여, 야, 목사님이 저렇게 얘기해 놓고 지키지 않는 걸 보니 우리도 그래도 되나 보는구나. 목사님이 간음하지 말라고 하면서 실제 뒤로는 간통하고, 살인하지 말라고 하면서 형제를 분노하고 있고 라가라고 욕하고 있으니, 야, 그럼 뭐 괜찮나 보구나. 저렇게 하나님 앞에서 큰 소리 뻥 치고서 나중에 또 거짓말하는 거 보니 괜찮나 보구나. 10분 회중들이 영향을 받아 그 회중을 받은 영향들이, 크리스찬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사회에 나가서 똑같이 그 위선을 범하게 되면 한 사회가 누룩으로 번지는 그 일에 죄의 범죄의 근원이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사회입니까? 교회입니까? 교회죠. 한 사회가, 한 문명이 타락하는 그 일에 원흉이 될 수 있는 게 교회다, 목사다, 설교자다라는 것을 본문은 명확하게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맹세에 관한 규정을 율법의 더 중요한 바를 드러낸 방식이 아니라 헛맹세를 조장하고 마치 이런 식으로 맹세하는 것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신학적인 정당성을 부여하는 그러한 설교와 가르침이 교회를 망치고 심지어는 한 사회와 문명까지도 어그러뜨릴 수 있는 영향을 주는 거예요. 결국은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게 되는 거죠. 한 사회가 공의가 무너졌다고 하는 그 리트머스 같은 게 뭐냐면 결국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도시가 되어버린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탄식하신 겁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탄식하시듯 율법의 도성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공의를 얘기하는 선자들이 나타나기만 하면 죽이는 동네가 되어버렸습니다. 율법에 더 정한 바를 가르치는 자들만 등장하면 그를 죽이는 동네가 되어버렸어요. 예루살렘이 마피아 도시가 되어버린 거예요. 마피아 게임 아시죠? 네, 죄송합니다. 전 되게 옛날에 많이 했는데 청년들 데리고. 마피아 게임, 낮에는 마피아가 시민인 척 활보를 해요. 거리를 활보를 막 해요. 경건한 척, 착한 척, 시민인 척 하면서 난 너 시민이야, 믿지?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하다가 결국 결정적 순간에 밤이 되면 거짓 뉴스를 퍼뜨리고 거짓말을 하고 거짓 증언하고 뇌물 받고 위증해서 결국에는 시민들 다 죽이는 게임이에요. 게임이 거듭될수록, 마피아가 이기면 이길수록, 마피아 게임을 잘하면 잘할수록 마피아들의 위선에 가면은 더 두꺼워져요. 나중에 속죠. 헐, 네가 마피아였어. 그 두꺼움과 뻔뻔한 만큼, 이 세속은 얼굴이 두꺼운 만큼, 목소리가 큰 만큼 성공한 도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뻔뻔한 만큼. 죄를 뻔뻔하게 짓고서 아무렇지도 않게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리더가 되고 권력을 얻는, 그게 세속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요? 난 너에게 바란다. 맹세하지 말아라. 맹세하지 말아라. 이런 맹세가 난무하고 있는 이 위선 가득한 세대 가운데서 너희들은 뭐하라? 맹세하지 말아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저항이다라는 거죠. 가르친 거예요. 한마디로 인간은 맹세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인간은요, 맹세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거를 인정하는 게 진짜 인간입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말하고 서원한 대로 완벽하게 그것을 지킬 능력이 없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인정하라는 거예요. 자신의 맹세에 대해서 그 맹세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딱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말씀 없나요? 민수기 23장 17절. 여러분 같이 한번 찾아보십시오. 직접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7절. 이 말씀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7절입니다. 민수기 23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19절. 지금 방금 누가 19절로 가셨습니까? 네, 이따 끝나 메가리카노 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를 살리셨어요. 네. 제가 완전 거짓말장이 되어버렸어요. 네, 시겁합니다. 네, 메가리카노 오케이. 네. 자, 23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뭐라나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여러분, 한 연구조사에서 조사를 했더니 사람한테 이렇게 설문조사를 할 때 하루에 몇 번 거짓말을 하는 것 같으세요? 그래서 본인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몇 번이라고 고백했을까요? 네. 묻겠습니다. 하루에 몇 번 정도 거짓말을 하세요? 안 합니다. 네. 자, 네. 이제 특별 검사 들어갑니다. 이제 일주일 동안 특별 검사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몇 번이라고 생각하세요? 하루에 몇 번 거짓말? 10번. 아, 참 정직하십니다. 네. 10번. 네, 10번. 성은 형제? 네. 숨 쉬는 게 거짓말이다. 정말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다넬이에요, 진짜. 예. 숨 쉬는 것이 거짓이랍니다. 예. 전적 타락한 인간이다, 우리는. 예. 말만 하면 거짓말이다. 네. 거의 정치인도 다 정치인 나름이죠. 예. 죄송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저 한 2번, 3번 거짓말한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2번, 3번 하루에? 근데 실제로 24시간 내내 이거를 기록을 해봤대요. 녹음을 해가지고. 거짓과 참을 구별했더니 한 사람당 평균 거짓말이 80번이랍니다. 예. 물론 그 거짓말에는 선의의 거짓말, 겸양을 표현한 여러 가지를 분석한 결과 사람은 그렇게 거짓말에 능숙하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늘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또 자신의 언행에 후회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인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처럼 변덕스럽고 말 바꾸기를 잘하고 순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존재로 생각해 보세요. 뭔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 곤란하셔가지고 내가 응답해 줄게. 걱정하지 마. 너 삐지지 마. 이런 식으로 순간 모면하기 위해서 응답을 해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가 또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려 하면서 말씀을 순간 말 바꾸기를 막 하시고 알아듣지도 못할 말씀을 횡설수설 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처럼 변덕스럽기 그지없고 잔인하기 그지없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헛맹세하고 또 약속 지키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맹세했던 거 그거 하늘에 했던 거야 라고 뻥치시고 알고 보니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도 제자들이 만들어낸 지어낸 이야기였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와 교훈들도 그분의 제자들이 자기들 짜깁기 해가지고 만든 이야기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얼마나 많은 이들이 심지어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하나님의 맹세를 믿지 않는 무신론적인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볼 수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인 줄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이유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 언약과 맹세에 충실하신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인간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하세요? 입증하세요. 그 입증한 것이 뭐예요? 성경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자, 이 말씀은 있겠죠?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약속이 사실임을 뭐 하고 싶으셨다고요? PPT가 없다고요? 네. 자, 네.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 18절.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약속이 사실임을 증명하고 싶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받을 자들에게 이것을 확실히 나타내셨습니다. 1부 때 썼던 PPT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자신의 계획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리시려고, 자, 히브리서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6장 17절 18절. 히브리서 6장 17절로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쉬운 성경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약속이 사실임을 증명하고 싶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받을 자들에게 이것을 확실히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계획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리시려고 맹세로 그것을 보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거짓으로 약속하지 않으시며 거짓 맹세도 하지 않으십니다. 변하지 않는 이 두 가지 사실은 하나님께 피난처를 구하는 우리들에게 용기를 주며 우리가 받을 소망을 붙들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결국, 네, 아멘. 결국, 제가 거짓말이 아닌 게 드러나죠? 네, 이렇게 기다려야 돼요. 결국 성경을 연구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언약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입증되고 계승되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구약의 선자들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약속하시고 약속을 맹세로 보증하셨습니다. 맹세로. 그리고 그 맹세를 지키심으로 입증하셨습니다. 그 맹세가 거짓이 아니었다는 것을 드러낸 사건이 뭐였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었다는 거예요. 부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거짓과 위선, 자만과 교만으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구약과 신약에 걸친 모든 말씀, 율법의 1.1획도 변개치 않고 그 말씀의 땅에 이루시는 방식을 통해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구나.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약속을 성취하신 분이시며 그것을 보증하신 맹세를 성취하심을 통해 우리로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언약에 충실하시다. 하나님은 참되시다. 아멘이시다. 라고 고백받으신 만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피난처를 구하는 우리들에게 용기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받은 소망을 붙들 수 있는 힘이 여러분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입증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펼 때 그 용기와 소망이 우리 가운데에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나오겠죠? 요한복음 15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앞에 말씀을 싹 생략하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만 아멘하면 안 돼요, 여러분.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이 말씀이 아니죠. 전제가 있어요. 뭐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를 지금 믿고 살아가고 계세요? 누구의 말을, 누구의 맹세를 하나님 말씀처럼 믿고 살아가고 계세요?
그리고 그것을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이건 성경이 말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는 약속의 보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약속의 보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함 때 이 말씀은 참되기 때문에 믿어도 돼. 이 맹세는 확실하기 때문에 이 말씀은 이미 검증되고 입증된 거기 때문에 이 말씀 믿어도 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그럼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다.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어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실 것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모든 맹세들은 믿을만해. 하나님의 맹세는 믿을만해 라고 말씀을 통해 용기와 소망을 얻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이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구하면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진짜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기도하기 전에 뭘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진실하다고 입증된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성경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발견하고 그 말씀이 여러분에 거하여 그 약속의 보증이신 예수 이름으로 구할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용기와 소망을 주고 마침내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 우리한테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맹세한 자 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맹세 믿지 말라는 거예요. 나 믿지 말라는 거예요. 뭐 믿으라는 거예요? 맹세하신 하나님 믿으라는 거예요. 맹세하신 하나님을 믿으세요. 나를 믿지 마세요. 나를 걸고 맹세하지 마세요. 오직 자신의 생명을 두고 맹세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그것이 우리가 위선과 자만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님이 오늘 본문을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 말은 어떻게 하라고요?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뭐에서는 안 돼요? 악으로부터 안 돼요.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을 아주 기가 막히게 의역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렇다. 아니면 아니다라고만 해라. 아니면 아니라고만 해라. 자기 뜻을 관철하려고 말을 조작하다가는 잘못된 길로 빠진다. 여러분, 우리가 왜 자꾸 맹세하려고 해요? 왜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얘기하려고 그래요? 왜 확신을 주려고 하죠?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나와 내 자신이 이 세계의 중심인 것처럼 해석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고 맹세를 활용하는 행위는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한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인간입니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맹세할 수 없는 인간이며 맹세하신 하나님만 붙들고 신뢰할 수 있는 인간임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 사도가 그래서 자꾸만 이 맹세에 잘못된 헛맹세를 반복하고 있는 리더들이 많았던 당시 초대교회를 향하여서 이 얘기를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후에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고 막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다, 아니면 아니다.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 자꾸
맹세하려고 하는 태도, 한마디로 스스로를 하나님처럼 여기는 영적인 교만을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치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내가 그것을 얘기하면 하나님처럼 다 지킬 수 있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내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아닌데 모두 다 알 수 있는 것처럼, 모두 다 행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영적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유명한 신학자가 오늘 본문의 결론을 이렇게 맺은 겁니다. 조금 발음이 후지더라도 용납해 주십시오. The worse men are, the less they are bound by us. The better they are, the less there is need for them. 악한 사람일수록 자신들이 한 맹세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한 사람일수록 맹세를 할 필요성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었을 때에 그 평양의 크리스찬들을 바라보면서 당시 시민들이 뭐라고 했냐면, 저기 아무개 집사, 아무개 장로가 하는 말은 다 맞는 말이야. 그 사람 말 들어. 라는 세속의 평가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말은 어떠합니까? 큰 소리를 쳐야만 하고 맹세를 해야만 간신히 그 사람 설복되는 말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실은 산상전에서 매우 멀어져 있는 겁니다. 종교인의 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 모습이, 저 사람은 큰 소리 얘기하지 않아도, 설득력 있는 말을 하지 않아도 그냥 저 사람 말하는 거 다 진짜 진실해. 다 맞는 말이야. 사람 앞에서 습관적으로 맹세하고 상대방을 내 앞에 굴종시키려고 하려고 과장하고 확대하고 전지전능한 하나님처럼 얘기하는 그 모든 교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오늘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훗날 내 언행이 잘못으로 드러났었을 때에 그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 나 그때 하늘나라에 맹세했던 거예요, 이때 내가 이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라고 변명 회피하는 게 아니고, 제가 그때 잘못 말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맹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악한 자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악한 자 사탄의 유혹을 통해 신자로 범죄하게 되는 행위가 맹세라는 거예요. 내가 다 헤아릴 수 없고, 내가 다 장담할 수 없고, 내가 보장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내가 마치 하나님인 양 보장하고 약속하고 맹세하지 말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제 뭐예요? 오직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기에 주야로 성경책을 펴서 하나님이 이해하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에서 분별하고 지식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8월 동안 이제 3주 기간 동안 다음 모임을 쉬게 됩니다. 언더 수요 복음 맛집은 역사서로 진입을 해가지고요, 지난 3년 동안 66권 공부한 게 영상 자료로 다 셋업이 됐어요. 여름 기간 동안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다고 참되다고 자기 입증하신 길에 완성한 책인 이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고, 어떤 이는 묵상으로, 어떤 이는 통독으로, 어떤 이는 성경 연구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 가운데, 그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는 저 아름다운 포도나무의 가지의 비유와 같이, 그 가지는 무능력하지만, 그 가지는 장담할 수 없는 존재였지만, 그 포도나무 안에 거업으로 말미암아 포도의 극상품의 열매가 가지된 여러분의 삶과 언행을 통해 그 열매가 맺혀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